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 사도들의 행적을 적고 있는 일종의 기행문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 로마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서신서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원래 사도행전이요, 누가복음하고 한 권입니다. 원래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일부예요. 누가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행적이고 후반부는 사도들의 행적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간에 퇴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편집할 때 누가복음의 후반부를 분리해서 사복음서 다음에 배치한 후 사도행전이라 명명을 한 겁니다. 성경의 순서를 배치하는 것에도 당연히 성령님의 조명이 있으셨고, 신약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먼저 예수님의 행적을 배운 후 사도들의 행적과 교회의 성립을 보고 바로 이어서 로마서부터 본격적인 구원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죄 사함의 은혜인 구원 복음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로마서 하나로도 정리가 됩니다. 로마서 이후부터는 신앙생활 및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조언과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당부들이에요. 로마서 전체가 구원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니와 가장 클라이막스이자 성도의 해방과 용서, 사면을 담대히 선포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8장 1절 2절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인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선언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인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고는 해요. 그들은 말합니다. 칼빈주의에 속한 목사들이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 성도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왜곡해서 미혹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알아봤어요. 그들에 의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첫째, 원죄에 대한 정죄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신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들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를 밀어내 사탄이 신자들을 정죄할 건덕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삶 가운데 넘어지는 죄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사탄의 정죄를 피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정죄함 없다는 뜻을 바르게 해석하라 어쩌니 하는데, 좀 되게 좀 말도 좀 웃기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궤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거나 정말 그러한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 없으십니다. 보세요. 원죄에 대한 정죄를 못하게 한다. 그래. 그게 곧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해석이 더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죄도 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시비거리가 된단 말입니까? 목사라고 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 복음을 제대로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주의 종이 정작 본인 스스로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원죄가 사해졌다는 게 곧 구원받은 건데, 원죄가 사해졌다는 이 개념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늘 품고 있는 생각이지만요, 구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성도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할 자신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면은 절대로 목사라는 직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직분보다 목사라는 직분은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번뜩이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풀어낸다면 그것이 지혜의 말씀의 연사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신 열정과 열심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상고하여 풀어내는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풀어낸 말씀을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되도록 전하는 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목사의 직분은 그 직분에 사용되는 은사조차 전부 말씀과 관련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겁니다. 성도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걸 못 해낸다면 주의 종으로서의 자격 미달이에요. 차라리 목사 말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는 게 그 자신에게나 성도들에게나 윈윈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고도의 분석과 추리를 요하는 예언의 말씀도 아니고 숨겨진 비밀도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은 읽는 자가 가장 쉽고 빠르게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종이에 적힌 글자만 읽을 줄 알아도 깨달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걸 믿냐 안 믿냐가 관건일 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고 나를 고로코로 구원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혓바닥이 길어?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하면은 내가 뭐 좀 더 똑똑해 보입니까? 내가 뭐 성도들보다 더 우월해 보여요? 목사님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은 목사 하시지 마. 그냥 교수나 학자를 하세요. 도대체 김첨지도 아니고 이 운수 좋은 날에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냐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했을 때 정죄를 누가 합니까? 너는 죄가 있다라고 판정하는 걸 누가 합니까? 그 정죄를 마귀가 합니까?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자질하면서 흠집을 내려 할 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여 여전히 마귀 수하에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여 정죄받게 할 법적 근거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 우리 소속이 마귀 수하에서 예수님 수하로 변경된 겁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시라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소할 법적 근거가 상실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보세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으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끌고 가서 인민재판에 세울 수 있어요? 됩니까 그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이걸 모르고 뭐 마귀의 정죄를 피하게 어쩌고저쩌고 성도가 구원받으려면 뭐 마귀한테 책 잡히지 않게 잘해라 그겁니까? 김정은 정권의 마수에서 탈출해 대한민국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김정은 눈치 보며 살라 그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우리를 정죄, 즉 죄인이라 판결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좌우하는 죄는 흔히 일상에서 짓는 자범죄가 아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로 인해 그 후손인 모든 인간이 원천적으로 지게 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사형 선고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절도죄, 강도죄 뭐 추가돼봤자 뭐하냐고 그래봤자 사형인데 이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모두를 통칭하여 죄라고 돼 있지만 지옥으로 보내는 원죄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엄연히 다릅니다. 회개도 그냥 회개라고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죄가 소멸된 단 한 번의 회개인 단회적 회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짓는 자범죄들을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반성하는 반복적 회개가 명백히 다릅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알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내가 원죄가 사해졌으니 회개 끝!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죄 없이요. 회개 따위 필요 없어. 개나 줘. 이러면 구원파가 되는 거지. 이건 하나님께 뒤지시는 겁니다.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죄를 사해 주신 그 단회적 회개를 모르고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주님, 아이고 나 오늘 죽어서지.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내가 이렇고 저렇고 죄를 짓는데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덜덜덜덜 떨면서 사는. 이거는
단회적 회개를 모르고 반복적 회개만 하는 거라고. 이것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네 원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너가 안 믿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전자는 쓰레기고 후자는 배도자요. 이러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영접하여 구원받은 후에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잊지 않고 겸손히 엎드리면서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단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까 주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나가야 되는 건 아니란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명백한 것은 구원과 관계된 원죄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죄 사함의 은혜로 말소됐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정죄토록 할 아무 근거가 없고 우리 영혼 또한 마귀가 다스리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소속 변경 등기 이전이 됐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돼 이 육신이 아직까지 좀 삐래해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이 영혼과 몸속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죄의 사람이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이상,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당연히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사람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 끌고 간다 해도 아이고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 건져주셨잖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으로 인해 주의 자녀들은 오늘 당장 접시물에 코 박고 뒤져본다 해도 눈 떠보면 예수님과 천국에서 티타임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자신감 하나로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 저한테 달려들어서 그러면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소리냐 쿵쾅쿵쾅 그럴 자들 있겠지만 그런 자들의 시비는 차치하고라도 혹여나 구원의 확신이 너무 쓸데없이 강해가지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리 쭉 뻗고 판 펴고 죄 한번 지보자 하는 이딴 쥐약 처먹고 물 안 마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계실까봐 제가 그런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르렀는데도 끝까지 참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해서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운다고 싸우지만 죄와 싸운다 하지만 솔직히 피 흘려가며 그렇게까지 안 싸우잖아요.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권면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대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들이기에 당연히 제정신이 번쩍 들 때까지 아버지께 얻어 터져야 될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엇나가면 빠따로 두들겨 패서라도 고치려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만 냅두시겠습니까? 물론 얻어맞는 그 당시에 죽고 싶겠지만 결국은 그렇게라도 정신 차리게 되면 의롭고 평강한 열매, 구원과 면류관 어떻게든 다 맺고 받으실 겁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같은 죄를 지어도 저놈의 목을 쳐라 하시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같은 죄를 지어도 저놈을 매우 쳐라 선에서 처분하실 거예요. 다만 욥기에서 보셨듯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람을 쳐도요 가진 소유가 다 한 큐에 날아갑니다. 온몸에 아토피 걸려가지고 죽고 싶을 만큼 고생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각 잡고 치신다면
우리는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죽여달라고 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구원받으셨다고 돗자리 펴고 죄 한번 지보자 하는 이딴 생각 따위는 꿈속에서도 감히 꺼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우리 행실이 뭐라도 더 나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것만 믿고 불측한 마음을 품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에게 영혼 구원만 보장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퍼부으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큰형님이 죽이지는 마라 카더만 죽이지만 말고 다 해라. 딱 요만큼만 살려둬라. 아니지? 어쩌면 아예 목숨도 끊어버리실지 몰라요. 오래 살아서 더 죄짓기 전에 미리 데려가시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헛생각 품지 말고요. 믿는 자답게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엎드려야 돼요. 행실도 뭔가 노력을 해야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의리가 있지. 어떻게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분한테 그 정도도 못 해드리면 우리가 생 양아치 새끼지. 이게 사람 새끼냐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리가 진짜 쪽팔리지 말자고.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게 딱히 제 말만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말씀 좀 읽을게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 3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도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4절 5절 6절 말씀. 다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7, 8, 9절 말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0, 11절 말씀. 하나님은 계산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명확히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린다면 자비를 베푸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명확히 믿고 감사드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을 안 믿고 딴 생각을 하고 A라고 쓰고 B라고 읽고 나자빠졌으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